안녕하세요. 맛있는 교회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자, 주님의 맛을 드러내고자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지금 여기서 있네. 하늘 경배, 하늘 찬양, 내 영혼 예배 지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닮아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나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다 되길 바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나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거센 파도처럼 커다란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는
환경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 바빌론에게 멸망한 것처럼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더 이상 교회 안으로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회심자들이 없어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구릿터기가 있고 남은 거룩한 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희미해 보여도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견뎌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날이 오기 전까지 복음의 씨앗을 잘 전수하여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명을 우리가 지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교회가 주님의 맛을 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프랜차이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맛을 끝까지 고집하고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소금, 예수의 맛을 내다 파트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많이 좋아하시죠? 미국 영화를 많이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웅들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나 자신보다 내 가족을 위한 삶은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건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삶조차도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늘 무거운 책임감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들을 향해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네 인생은 평생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오는데 가벼워지는 거는 고사하고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어른 되면 또 자리가 잡히면 괜찮아지겠지, 평안해지겠지라고 보태지만 나이가 들어도 가족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무거운 내 인생을 보며 허탈함에 빠지고 허무함에 몸서리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안은 혼자서 짊어지려 했던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보면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터이니 너는 나에게 너의 짐을 맡기고 쉬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 너의 수고한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까지는 네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애써서 지려고 했었다면 그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너는 나 예수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더구나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거 쉽습니까? 지금 지고 있는 세상의 짐도 들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지었던 짐을 들고 가라고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십자가 지는 것을 단순히 교회 예배 잘 나오고 봉사 잘하는 것 정도로 축소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오히려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비로소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마치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건 없는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짐을 매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쉽고 가볍고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행에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어도 누구와 함께하냐에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냐 가지 못하냐가 결정되는 것 같이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진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전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온유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하신 거를 자기가 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온전히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남들이 찾기 어려운 길,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하신 인생의 가이드,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시는 주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시답니다. 한 번도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도 못하냐? 게을러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무시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상대가 변화할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엘리트 계층의 생각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이들을 무시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겸손하게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무시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을 깊숙하게 이해하십니다. 이들을 겉모습을 보고 편견을 갖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들의 끊임없는 실수와 잘못을 사랑으로 품으심으로 결국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대하시니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실패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누군가 내가 못한다고 정죄할까봐 불안한 것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소망이 커집니다.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내가 무슨 수를 써도 그 물건을 들 수 없다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들만한데? 좀 가벼울 것 같은데? 그러면 시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 들면 당연히 못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신다고 하니 내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가능성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산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공부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이익을 남길지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산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요청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한 가지 예는 건물을 짓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성전 공사와 로마와의 전쟁을 염두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가장 대가를 많이 치르는 것,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게 건물과 전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왕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엄청난 규모의 성전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그 공사는 화려하게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물과 인력이 그곳에 모여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정말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곳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상실했다. 얼마 못 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예언이 맞다면 지금은 화려해 보여도, 지금은 전망이 좋아 보여도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인데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로마와의 전쟁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이들의 많은 젊은이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아무리 유대 안에서 군사력을 모아봤자 결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역사를 봐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는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라는 나라를 역사 속에서 지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거라면 전쟁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거 아닌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볼 때 건축을 하는 것은 재물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전쟁을 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겠지만 권력을 얻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어떻게든 재물을 얻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소유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곳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곳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반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고 믿는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남의 밭에 소작으로 일하고 있다가 땅에서 임자 없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익입니까? 당연히 땅 주인이 알기 전에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든 그 땅을 빨리 사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말하는데요. 버리라는 거는 희생이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미쳐서 그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투자를 통해서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완성하셨다고, 이미 이뤘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기꺼이 영끌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반드시 오를 거니까. 반드시 될 거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에게는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최근 몇 달간 저와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변 분들이 왜 모두 안 한다는 개척을, 그것도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준비해야 하는가? 좀 더 지원받을 일은 없을까? 아무것도 없이 하지 않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들은 오히려 제가 제 속에서 늘 했던 질문들이었어요. 나 자신에게. 그러나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제까지 제 인생에 거쳐온 교회, 그리고 앞으로 거쳐갈 기존의 교회 조직의 형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진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어떤 지원받고 고민하는 것보다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자.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한 영혼을 구하는 값진 인생에 투자하자. 그 다급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직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세워보자.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보자. 우리 가정에서라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맛을 보여주자.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왜 저희 가족이 걱정 안 될까요? 왜 우리 가족이 염려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계산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들의 삶을 입히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비록 교회 밖에 나와 있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지만, 그런 삶이 우리 가족을 더 쉽고 가볍고 평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니까, 계산되니까 이러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 또 저의 결정은 감정적이기보다는 계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어떤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인 건지 잘 계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맛을 내려면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가족만을 위한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삶,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저히 들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가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를 신뢰하기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으로, 예미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걸쳐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계산하고 확실하게 고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맛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지만 정말 얼굴 들기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는 걸 나타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예수의 맛을 드러내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증명할 겁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 한 사람, 한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은 전수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맛을 말뿐 아니라 태도와 삶으로 잘 전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과부처럼 저희 가정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한 그릇의 음식이라도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귀한 음식을 내는 저희 맛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맛이 드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맛을 말과 태도와 삶으로 잘 전수하게 하소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 삶이 내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가족을 위한 삶, 그래서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놓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삶으로, 그래서 주님의 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들기에는 십자가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주신다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니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온통 투자의 열기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그 투자를 하기 전에 엄청난 고민과 계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인지, 어떻게 해야만 진짜 맛을 드러낼 수 있는지 주님 앞에 고민하고 계산하여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많은 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전수하여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맛있는 교회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저와 저희 아내가 하나님 한 그릇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섬기고 주의 맛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내 중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치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여 온전한 예수의 맛을 들을 줄 믿는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주 안에서 함께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땅에 흩어진 교자식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